우리가 이제 권위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몇 주간에 걸쳐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에 대한 얘기가 본질이 아닙니다. 효도에 대한 얘기는 부차적인 것이고 본질은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시는 권위들, 정치가일 수도 있고 또 재판장일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의 지도자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권위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권위를 직접적으로 닮은 권위가 부모의 권위다. 우리를 낳으셨고 사랑으로 키우시고 한없이 베풀어주고자 하시는 존재. 그래서 다른 이유나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는 그냥 느껴지는 권위. 이거 존중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구나라는 권위. 그게 하나님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제5계명은 사실은 부모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목으로 10계명을 보는 사람은 이제 흔히들 10계명을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을 나누잖아요.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 대한 명령,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이 주제로 펼쳐지는 첫째, 둘째, 셋째, 이게 계명이 있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에서 또 펼쳐지는 게 있는데, 이 다섯 번째 계명을 통산적으로는 다 두 번째 돌판으로 넘겨요. 사람에 대한 것이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안목으로 5계명을 해석하는 사람은 5계명은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속한 계명이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 이게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게 권위라는 주제라는 게 그런 거라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권위.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 그게 권위라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거예요. 흔히들 이제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권위를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거. 공부를 많이 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면 전문가의 권위. 정치인이 이렇게 좋은 철학을 가지고 백성들을 막 이렇게 설득을 잘해갖고 그들에게 투표를 받아서 세워지면 정치가의 권위, 법관이 되면 법관의 권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 능력으로 쟁취해서 얻어지는 게 권위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권위가 못돼 먹은 권위라면 얼마든지 묵살하고 뭉개도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속의 관점입니다. 못돼 먹은 권위는 강제로 끌어내려야 된다. 이거는 공산주의 그 철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지주계급들이 수백 년 동안 노예들 또 소장농들을 괴롭혀 왔으니까 이것들을 강제로 끌어내려서 죽창으로 찌르고 돈 뺏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제가 제대로 올바로 되지 못한 권위는 끌어내려서 죽이고 그 권위를 딴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라는 게 그들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모든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그래서 악한 권세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인 이상 교회와 성도는 그 권세에 그 법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다. 이게 전제가 전혀 틀린 거죠. 권위라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권위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태도가 달라져요. 접근이 달라져요. 좋은 권위는 존경받을 만하고 또 힘을 실어 드릴 만하고 우리가 협조해 드리고 존경해 마지 않고 따르고 싶고 막 이런 권위는 뭐 세상도 교회도 두말할 것이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악한 권위를 남용해서 함부로 쓰는 권위,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접근 방법이 모든 권위는 악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반응하는 거죠. 내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칼을 들이대고 쫓아내거나 끌어내릴 수 없다. 하나님이 패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권위 아래 복종한다. 네. 그게 기독교인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박간준 장로님이 일제시대 때 활동하셨던 정말 신령한 어떤 신비로운 분이거든요. 많은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그랬던 분이고, 그 박간준 장로님이 가장 유명한 것은 하나님의 예언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일본 그 국회의사당에 가가지고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저지르는 그 만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국회의사당에 가서 일본 국회의사당에서 국회가 열리고 있는 과정에 그 전단지를 확 뿌리고 호통을 쳤던 그런 담대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총독 앞에 가서도, 일본 총독 앞에 가서도 비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게 없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대한민국까지 정복하고 이러는 거, 우리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고 본다. 그러나 당신들이 그 권위를 하나님을 배반하고 식민지 사람들을 수탈하고 그 괜히 우상 귀신단지한테 절하게 만들고 이런 일에 그 권위를 잘못 쓰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권위를 순식간에 폐하실 것이다. 총독 앞에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권위에 대해서 우리 손으로 막 총칼을 들고 너희들을 끌어내리겠다, 쫓아내겠다, 그렇게 저항하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았죠. 로마라는 그 권위 아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면서 빌라도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결코 주눅 들거나 굴하지 않으시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세력을, 권위를 주시지 않았으면 네가 나를 죽이고 살릴 권위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을 선하게 정의롭게 써야 된다라는 취지로 담대하게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권위의 출발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철저히 알고 시작하는 사람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권위는 내 손에 쥐어주셨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권위를 시행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또 중요한 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이 부모라는 그 존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집안에서 하나님 대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있어서 자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과 명령과 인도, 훈육 이런 걸 통해서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대리라고요. 하나님 대리. 그럼 하나님 대리로서, 대리라는 게 뭐예요? 그분의 역할을 내가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권위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려운 점이죠. 그 권위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 하나님의 권위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죠. 그런 면에서 절대 권한이 있으신 분인데, 그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만물 위에 군림하시지 않습니다. 군림하시지 않고 만물을 보살피고 돌보시는 분으로 온 우주와 만물을 붙드시고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과 사람의 생명을 호흡과 생기를 주시고 날마다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한없이 돌보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표 권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로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닮은 모습을 대리로 시행할 때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성 본능,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로서의 부성애를 이렇게 가지고서 시행해보면 그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일단 태어나게 하죠.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죠. 필요한 모든 것을 내 정말 살을 뭉그러뜨리고 뼈를 갈아서라도 이렇게 공급하는 책임감으로 자녀들을 돌보는 거. 그게 딱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닮은 것으로 시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으신 피조물이 자유의지를 잘못 써가지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죄로 오염돼 갖고 완전히 망가져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을 때 스스로 자기를 책임지지 못하고 죄에 대한 책임도 감당치 못할 존재로 굴러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 자신이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고 법을 완결시킨 후에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으로 자기 희생적인 권위다. 하나님 닮은 권위, 늘 돌보고 공급하는 권위며 동시에 자기 희생적인 권위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은 존중하시는 권위예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니까 넌 입 다물고 엎드려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있는 자유의지를 최대한 존중하시면서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 네가 마음껏 활동해서 너의 그 자유로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너도 행복하고 나 하나님도 행복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존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가지신 권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무례하지 않고 냉혹하지 않다는 것. 언제나 너의 의견이 뭐냐, 너의 의지로 순종하겠느냐고 물으시고 내가 대답을 할 때 예 주님 들어오세요. 예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기꺼이 내가 허락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존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존중의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권위, 주신 분의 권위를 닮을 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피조물이 가장 영화로워지고 가장 보람이 있어지고 가장 고상해지고 가장 가치 있어지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을 모르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제시해 주시는 그걸 뭐래요?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꿈을 제시하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목표를 제시하시는 하나님으로 길을 선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종류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주신 권위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돌보는 권위, 책임지는 권위, 자기를 희생해서 구원해내는 권위, 자유의지를 자녀이지만 그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권위, 그리고 그가 연약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고 헤맬 때는 가장 선한 길을 제시하는 모범의 권위. 이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쓸 수 있는 부모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노력으로 자녀들 앞에 어머니 노릇, 아버지 노릇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압니다. 자녀들도 미래에 내가 부모가 된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입는다면 이렇게 책임 있는 모습으로 돌보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권위를 써야 되겠구나. 이거를 잘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탄이 이거를 망가뜨렸어요.
망가뜨리고 하나님 자리를 탐했죠. 사탄은 하나님이 가진 권위를 자기가 가지고 싶어 해서 거짓말로 속이고 그 속은 바보들에게 군림하는 권위를 가져요. 그래서 사탄의 권위는 그들을 복되게 하지도 않고 자기가 최고 우두머리에 서서 자기보다 약한 존재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수단으로 써먹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가차없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권위가 마귀의 권위라는 거예요. 마귀는 강한 자가 부려먹을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 세상에서 억압과 착취를 그 모든 모진 학대를 만들어내는 그 모든 권력자의 횡포는 마귀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마귀의 생각이 그거니까 힘센 자가 지배하는 게 당연하고 힘센 자는 무조건 그들을 복종케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나님이 가지신 긍휼과 인자와 돌보심과 책임과 희생과 이런 거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존재. 그게 사탄의 권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탄의 권세에 대한 남용이 가장 비참한 형태로 나타났던 내용이 이제 우상숭배 행위 중에서 이 인신제사를 하는 그 우상, 그모스 신앙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라는 신. 그 신한테 그 신을 섬기는 우상의 방법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신을 감동시킬 수 있는 최고의 감동을 줄까? 그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체인 자식을 불살라 인신제사로 드리면 신이 감동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막 망할 나라도 혹시라도 내가 자식을 불살라 바치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발상으로 자식을 불살라 바치는, 자식이 자기의 소유인 줄 알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기의 권리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권리의 남용, 권한의 남용, 그것이 이 에스겔서에 나타났던 아하스 왕이 그런 방식으로 왕자 중에 하나를 전쟁통에서 인신제사로 바치고 원하는 것을 얻겠다고 발상하던 그런 권리의 남용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가부장 사회에서 부모의 권위 가장 흔하게 남용되던 게 또 어떤 거냐면 우상숭배에서 자기가 복받겠다고 자식 불살라 바치는 것도 흔했고요. 또 아동의 인권은 정말로 최근에 생긴 거예요. 중세까지만 해도 아동의 인권 같은 거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의 행포, 어머니의 행포에 의해서 그 남용되는 권위에 의해서 먹을 게 없으면 뭐 곡식 몇 대박에다 팔아먹고 또 가난하면은 다른 집에다가 그 종으로 팔아먹고 이거 흔했어요. 우리 시대에도.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집안의 가난함 때문에 돈 받고 팔아먹는 일은 부모들에게 흔했던 남용이었다는 거. 자식들을 그런 어떤 자기의 상황에 대한 수단으로 자녀를 사용해 먹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남용했던 비참한 모습들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안에서 이러한 부분과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참상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내게 맡기신 그 권위를 나는 어떻게 끝까지 쓸 것이냐. 자녀를 향해서 늘 기도로 그들을 보호하고 길을 인도하고 내가 희생해서 그들을 복되게 하고 하는 이 하나님의 쏟아 부어주시는 그 권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일생토록 노력하는 부모, 그런 어머니 아버지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고 부패된 권위, 죄가 우리를 오염시킨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권위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누가 높이 올라가서 남을 부려먹을 수 있느냐, 그걸 그렇게 권위를 이해를 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앞에다 세우고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곳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곳이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가지고 막 부려먹고 학대하고 이런 건이 아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12명 그룹 중에서 제일 선두 다툼을 계속하던, 알력 싸움을 하던 사람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이잖아요. 그 중에 안드레는 아마 그 싸움에 안 끼어들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혼자 이제 자기 성격대로 혼자 막 독불장군으로 상황을 12제자 가운데 제일 그 높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노력했고, 요한하고 야고보는 두 형제인데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제일 높은 자리는 우리 겁니다, 이거 갖고 다퉜어요. 권위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자리에서도 계속 그 싸움을 계속해 나갔어요. 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내내 그 싸움을 했고, 심지어 요한, 야고보는 자기 어머니 살로메가 모친 마리아의 친척이라는 걸 이용해갖고, 그러니까 이모의 찬스를 쓰는, 이모 찬스를, 예수님의 이모라는 찬스를 써서 살로메까지 가세해가지고 당신이 세력을 얻을 때, 왕으로서 취임하실 때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저 피 한 방울 안 섞인 베드로 같은 사람 자꾸 옆에 두지 말고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친척이 아닙니까? 그렇게 아마 로비를 했을 거예요. 이모 찬스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그날 요한하고 야고보가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시켜갖고 그 권위에 대한 막 그 욕심을 낼 때 나머지 제자들이 전부 다 화가 났어요. 어떻게 엄마까지 동원해가 그럴 수 있냐래요. 다 화가 난 채로. 그러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길에서 그렇게 다투는 것과 요한, 야고보의 말, 다른 제자들이 또 화가 나 있는 거, 그런 아주 복잡한 분위기에서 그 6월절 식사의 밤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시기 하루 전 아니에요, 그날이. 6월절 식사하시는 날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십자가 위에 내가 희생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 얘기를 하시면서 떡을 나눠서 주고 잔을 따라서 나눠주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그래서 나눠 먹으라 라고. 내 피에, 주님의 그 희생에 참여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걸로 끝내지 않고 식사하시고 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더니 제일 낮고 천한 하인들이 감당하는 발 씻겨주는 일을 베드로부터 해갖고 쭉 제자들을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전부 놀라고 의아해하는 제자들을 쭉 앉혀놓고 끝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의 발을 씻겼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권위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권위로 섬기고 돌보는 데 쓰는 게 천국의 권위다. 천국에서 높은 자는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다. 가장 높은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세족식의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권위의 남용, 자기한테 무슨 조금이라도 권한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든지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 위엄을 보이겠어,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이런 마음으로 가서 공격하거나 질책하거나 가르치려고 들거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 주님의 그 태도를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알아듣게끔 모범을 보이셨고, 끝내 못 알아들으실 땐 내 찢긴 살을 먹어라, 내 흘린 피를 마셔라, 이 간곡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친히 허리를 굽혀서 발을 씻겨주시고 천국의 권위는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를 섬길 때 자녀들을 향한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고 희생적인 사랑을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부모를 노력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장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 어떤 권한이든 다른 사람에게 지시를 내릴 권한을 주시거든 그 지시를 내리는 권한으로 그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존중하고 그를 유익하게 만들어주고 그의 인생이 그가 일하는 것이 늘 보람되게 만들어주신 배려로 가득 찬 그런 권위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많은 묵상이 필요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칼자루를 휘둘고 싶은 욕망이 불뚝불뚝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 자아를 나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엎드리는 것을 연습해야 하고 부지런히 묵상하면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될 것이 선한 권위이다. 권위를 남용한 사람들과 그 권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원리를 터득한 사람의 태도는 전혀 다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울과 다윗에게서 마지막 그 이미지를 찾을 수 있어요. 사울 임금은 왕이 된 다음에 자기의 왕의 권위를 어떤 식으로 세우려고 했냐면 백성들한테서 최고의 찬사를 듣고 백성들의 최고의 추앙을 받는 존재로 나는 마땅히 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자기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백성들은 와 다윗은 만만을 죽였고 사울 임금은 천천을 죽였다 이러니까 거기에 그냥 자존심이 팍 상해가지고 그때부터 눈이 뒤집혀서 광분하게 되면서 누구를 타겟으로 삼아요?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 왕자도 경건한 왕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전쟁터에서 믿음과 용맹을 다해서 적군을 이기며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하는 가운데 아버지 사울이 전쟁터에 지금 싸움하는 병사들한테 오늘 하루 금식해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요나단은 그 명령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꿀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을 가지고서 요나단 왕자를 제비 뽑아가지고 꿀 먹었다고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처단해야 된다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이게 권위의 남용입니다.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권위를 남용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참된 권위를 한 사람 다윗. 일단은 잘못된 사울의 권위 앞에서도 존중하는 하나님이 피하실 때까지는 내가 그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천전 존중을 가졌고 또 하나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도 다윗의 마음이 그 압살롬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 압살롬에게 기회를 다오. 죽이지 말고 살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권위를 올바르게 깨달은 다윗의 입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부모로서의 권위를 남용하지 않고 자녀를 복되게 하는 일에 그들을 끝까지 섬기는 일에 스스로의 권위를 항상 희생적으로 부어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책임있고 인자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권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렇게 닮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면 존경받는 부모로 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귀한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실 줄 믿습니다.